제가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32절로부터 37절 말씀,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서로 지극히 사랑하는 한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않는 것은 한 성도 한 성도의 가정에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들보다 돈을 적게 쓰시는 분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이 훨씬 지난 20년여 여러분들 아이들 키우실 때 더 많은 돈을 흡입했을 거예요. 그렇죠? 내 거다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이 없어요. 또 가족끼리는 거의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어 사용하죠. 세탁기 4개 쓰시는 집 없잖아요. 다 같이 빨래합니다. 같은 소유처럼 써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가족 안에서 행하는 정도의 사랑이 교회 전체로 확장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사랑의 실천에는 그들만의 특수성이 있고 또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이분들의 특수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가운데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만 집과 땅을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행했어요. 딱 한 교회만 이 일을 행했어요. 초대교회 시절이나 종교개혁 시절이나 어느 때에도 이 예루살렘 교회 딱 한 군데서만 이 일을 행했습니다. 동굴이나 수도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분들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과는 다른 실천이었어요. 이것은 각 성도가 세상 속에서 직업을 갖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우리와 같이 그냥 세상 속에 흩어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수고한 소산들을 이렇게 나누었던 것이에요.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수도승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딱 이 한 교회만 이것을 실천했어요. 이 특수한 사랑의 실천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처했던 상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을 예언받은 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경고해 주셨죠. 그리고 실제로 본문 말씀의 이 사도행전 4장의 시점에서 이 한 세대가 다 소천하기 전에 예루살렘은 함락됐습니다. 멸망했어요. 둘째로 유대인들에 의한 심각한 핍박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죠. 이제 머지않아 스데반 선생님이 순교할 것이었고 핍박이 너무 커져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1차적으로 세계 곳곳으로 흩어질 일이 이제 8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만 나타난 방식의 이 사랑의 실천을 불러온 것 같습니다. 이들의 사랑의 실천은 머지않아서 훨씬 더 그 복이 증폭되었어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은 곧 세계 곳곳으로 피난을 가야 했었잖아요.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분들은 지켰어요.
성도들은 공적인 고백을 함으로써 핍박을 대부분 받아왔거든요. 그냥 묵묵히 성도인 것을 티를 안 냈으면 그냥 자기 직장, 자기 땅, 자기 집 갖고 풍요롭게 살 수 있었는데, 공적으로 자신이 성도인 것을 드러내고 전도하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는데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흩어질 때 가난한 사람, 노인, 장애가 있는 사람, 사고가 났다가 이제 회복되고 있었던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형제들, 어떤 누구도 이 피난길의 여비가 없는 이가 없었어요. 흩어지기 전에 재산을 나누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기뻤을 거예요. 만약에 성도들이 원수의 칼을 이제 피해서 그 칼이 이제 목에 진짜 들어왔을 그 시점에 도망치면서 땅을 처분하려고 했으면 제값을 못 받았겠죠. 빨리 사랑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진짜 큰 은혜를 누렸어요. 다른 나라 이집트에 어디에 가서 정착할 때 그 정착할 돈도 이때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 당장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한테 누가 집이나 밭의 값을, 제값을 주겠어요? 근데 이분들은 먼저 그냥 아직 그 정도의 환란이 임하지 않았을 때 이미 막 집을 팔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값을 받았고, 어떤 학자분이 추정하기로는 그 희년의 그 주기와 이렇게 맞췄을 때 땅값이 가장 비쌌던 그 해였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희년이 이제 다가올수록 땅값이 싸지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아주 비싸게 잘 팔았을 것이다. 그리고 나눠서 가졌던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을 믿었고 또 이 땅의 모든 것을 잃어도 신앙을 지키겠다는 그 결심 가운데 기꺼이 이 땅에서의 재산 이런 것들을 다 팔고 나눠 가져서 함께 모여 있을 수 있었던 이 시점에 이들의 삶은 잔치였고, 흩어질 때는 아무도 이 피난 자금이 부족하지 않은 그 긍휼을 입었어요. 굉장한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특수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정 한 가정의 사랑이 확장되어서 최학문 지사님 가정이 저희 가정을, 저를 최 씨처럼 사랑하고 서영 지사님이 무슨 최학문 지사님 가정을 서 씨처럼 사랑해도 우리는 집과 땅을 팔아서 나누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이 당시에만, 이 교회에만 주어졌던 실천입니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할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설교의 마지막 부분까지는 우리가 그대로 본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부분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둔 돈을 각 형제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필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지침입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준 것이 아니고, 한 성도 한 성도가 가서 무슨 집어오고 싶은 만큼 집어왔던 것이 아니고, 필요, 즉 진짜 궁핍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도움이 돌아갔던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또 이 가난한 형제에 대해서 성경의 다른 말씀을 보면, 먼저 성도의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이 먼저 책임을 지고, 도와주는 가족이 없을 때 이제 교회가 그 어려운 형편에 처한 형제를 도우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도와야 할 형제가 누구인지 명확해진 것입니다. 가족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노인 형제들, 마찬가지로 가족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홀로 남겨진 장애가 있는 형제자매들,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해서 살 길이 막막해진 형제자매들, 중한 병에 걸려서 가난해진 그런 형제자매들, 이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혹시 우리 평안교회 안에 있게 된다면 순간도 가난하지 않게 함께 섬겨야 할 그런 분들이에요. 물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뜨겁게 사랑하면 염려하지 않는 정도에서 훨씬 더 넘어서서 그야말로 넉넉한 평안을 갖게 됩니다. 넉넉한 평안. 그 넉넉한 평안은
서로 지금 이 시점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커져서 우리가 아무도 나 자신의 노후나 내 자녀나 염려하지 않고 이 땅 살다가 소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부부가 갑자기 하루에 사고가 나서 죽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제 부모님들은 이제 연로하셔서 소천하셨을 때 하성이, 하영이 제 아들 둘이 남았는데 우리 김대희 집사님이 안 거두실까요?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걔네가 홀로 된다는 장면이 상상할 수 없어요. 네, 우리가 서로 진짜 이 시점에 더 사랑하면 아무도 내가 어떤 지경에 떨어져서 가난하게 될 것, 병원도 갈 수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추워서 오들오들 떨고 내가 장애가 있고 내 자녀가 남았을 때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들에서 완전히 넉넉하게 평안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이토록 큰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으니 그 연합을 견고히 합시다. 이분들이 가졌던 것이 그 성령님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어요.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영혼이 되어. 여기서 한 뜻이라고 번역된 말씀, 우리 이렇게 각주 이런 거 달려있죠. 또는 영혼 6번 이렇게 써있죠. 영혼이라고 더 자주 번역되는 그런 단어예요. 우리가 한 영혼이 될 수 있는, 한 마음 한 영혼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단단하게 묶어주셨기 때문이죠. 그것을 견고히 함으로써 이들이 진짜 넉넉한 평안을 누렸던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예루살렘 멸망한대. 유대인들의 핍박이 더 거세질 거야. 그런데도 서로 사랑하면서 아무도 내가 어떻게 이제 새로운 삶을 적응할까, 어떻게 피난 갈 자금이 있을까, 이런 염려 없이 그야말로 정말로 잔치처럼 살다가 또 흩어질 때 함께 흩어진 거예요. 이 견고하고 평안한 연합을 우리의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밭과 집을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말씀이에요. 돈에 있어서는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시기하죠. 돈을 진짜 우리가 이 타락한 인류가 아담 이래 참 많이 사랑해요. 그렇죠? 그리고 어른 성도인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도 때로 수입 같은 거 자랑하고 그러실 때 있지 않나요? 그렇죠? 막 그런 거에 빠지죠. 돈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들은 정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버렸습니다. 너무 경건한 마음이었어요. 거룩했어요. 이들이 집이나 땅을 판 그 큰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은 사도들이 막 거만하게 높은 보좌에 앉아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분들은 겸손했어요. 성도들과 같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이분들은 이 땅에서의 재물이라는 것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 거룩한 무관심을 가졌던 것이에요. 바꿔 다르게 표현하면 그 가치의 위계를 정확하게 알았던 것이에요. 영적인 것, 이런 것들, 하늘의 것, 하나님, 이런 것들보다 불신자에게도 주시는 이 땅의 재물들이 얼마나 은혜지만 작은 은혜인지를 알고 그것을 그냥 발 앞에 둔으로써, 얼마나 큰 돈이었겠어요. 우리로 치면 몇 억 이런 거잖아요. 땅을 판 돈이잖아요. 그것을 그냥 발 앞에 두는 것으로써 거룩한 무관심, 또 가치에 대한 바른 판단,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에 대한 그 바른 판단을 드러냈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생과 하나님과 화목해 된 그 생명이죠. 살아있는 삶, 매일 은혜를 공급받는 그 삶, 영적인 은혜들, 그 구원 안에 속한 위의 것들, 우리가 진짜 영원히 살게 될 그것의 소중함을 이분들이 정말 많이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들에 비하면 이 땅의 것들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도 진짜 잘 알았습니다. 우리는 가치 판단에 고장이 나 있을 때가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도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당시 이 사도행전 4장의 예루살렘 초대교회보다 우리가 더 행복할 거라고 확신하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는 거죠? 그렇죠? 계시면 한번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우리가 더 행복할 거다. 그런데 돈은 우리가 이분들보다 훨씬 많잖아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이 우리가 많거든요. 그렇죠? 2000년 전에 경제와 삶의 수준과 비교해도 현 시대가 부유하고 현 시대 안에서도 대한민국이 부유하잖아요. 어떤 분의 표현대로 수도, 가스, 에어컨, 선풍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자동차, 무슨 배달음식 이런 거 하나하나마다 노예 한 명을 부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나무 떼러 가고 물 길러 가고 그렇죠? 그걸 다 했어야 되잖아요. 이 시대의 사람들. 우리 그거 다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밤에 우연히 이 설교를 위해서 보여주셨나 봐요. 그 현재 전 세계에서 상위 1%의 연봉이 얼마인지 들었어요. 32,000달러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현재 4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4,100만 원 정도예요. 연봉이 4천만 원이 넘으면 전 세계에서 상위 1%예요. 엄청나죠? 우리 4천만 원보다 훨씬 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가운데. 한국에 그런 사람들 많죠. 그보다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만. 그리고 아시는 바대로 한국과 미국의 여러 조사들을 봤는데 연봉이 8천만 원 정도를 넘어가면 돈으로 인해서 연봉 상승으로 인해서 행복도가 올라가는 게 멈추잖아요. 거기서 멈춰요. 8천만 원을 번 사람이나 2억을 버는 사람이나 돈 때문에 만족도가 커지는 것이 사라져요. 그것이 미국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공통적으로 드러난 결과예요. 그런데 우리 이 8천만 원 그 선을 넘은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보다 행복하다고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가 작으면, 이 땅의 재물이라는 게 얼마나 작은 은혜면 상대적으로, 그것도 이 죄인들에게 주신다는 건 말할 수 없는 큰 자비지만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의 신실한 성도보다 그분들의 삶을 남아있는 기록들 보면 더 행복해 보이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프랑스의 그 핍박받았지만 신앙을 지킨 위구노분들보다 행복해 보이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17세기 영국과 미국의 청교도분들보다 행복해 보이느냐? 그 삶이 아름답고 사랑이 충만했느냐? 아니에요. 근데 돈은 우리가 더 많고 나라는 더 평안하고 더 오래 살고 그렇죠? 작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가치 판단이 고장나서 우리가 얼마나 이 작은 은혜를 제일 상단에 놓고서 많이 쫓아왔던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 삶이. 그치? 우리가 놓쳐버린 기회들이 아깝고 돈을 사랑했던 순간들이 어리석습니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포장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빠 이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주시려고 하는데 그거 안 구하고 우리가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탐욕의 우상 숭배가 악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빠졌던 그것이 그냥 드러나는데 그게 작은 은혜라는 것이 조금만 말씀과 역사를 돌아보아도 진정 중요한 은혜는 이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더라.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하는 이 은혜가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진정 방대한 은혜이자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성도의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구주가 맞고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는 확증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집니다. 이것이 진짜 큰 은혜예요. 신이에요. 이게 진짜 믿어져요. 우리 두 눈으로 봐도 못 믿는 사람 못 믿고 두 눈으로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믿게 해주신 이들은 이것을 믿어요. 그것이 비이성적인 사람이거나 지적 능력이 세상에서 떨어져서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진짜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양육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이 은혜의 가치를 절감한다면 그야말로 사람이 무엇이건데 맙소사 할 만한 그런 은혜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은혜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자녀된 은혜를 크게 이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누리려면 우리가 해야 할 실천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부흥의 시기였죠. 굉장한 부흥의 시기였는데 그 부흥의 시기를 다 같이 겪으면서도 지교회마다 신앙의 성숙에 명백한 차이가 있었어요. 현저한 차이가 있었어요. 교회마다.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예루살렘 교회, 어디 마게도니아의 어느 교회마다 신앙의 성숙도가 이 부흥의 시기에 현저하게 차이가 났어요. 다 사도들에게 복음을 증거받고 다 같이 한 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교회마다 신앙의 성숙, 은혜를 받아 맛보는 정도의 큰 차이가 있었어요. 그것을 서신서와 계시록에서 우리가 목격하게 되죠.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에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진짜 큰 부흥, 하루에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성인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다 합치면 어린아이들, 여성분들 다 합치면 10,000명도 아마 넘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은혜를 목격했던 그 시기에도 세상을 사랑함으로 교회에 있다가 예수님 등지고 세상 찾아서 방황하던 사람들이 이 시기에도 있었어요. 그러면 지교회마다 편차가 있고 각 성도마다 편차가 있다는 것은 사람 편에서, 성도 편에서 순종으로 실천해야 할 어떤 것이 있어야만, 그것을 해야만 이 은혜를 크게 누린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달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수동적으로 있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굳게 신뢰함으로 듣는가 아닌가. 정말로 이것이 진리라고 진짜 굳게 확신하면서 듣는가. 여기에 이것이 세상을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확신, 이대로 성취된다는 진짜 그 확신을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가 달려있고, 이 말씀을 듣고서 아버지께 간절히 부르짖는가 아닌가에 또 달려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거 다 했어요. 듣고 부르짖은 게 바로 31절까지의 말씀이잖아요. 함께 막 부르짖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진짜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씀인데 그걸 한 거예요. 찾아 나서고 막 문을 두드리고 그냥 도와주세요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 부르짖으라고 하셨죠. 소리치라고 하신 거잖아요. 울부짖으라고 하신 거잖아요. 가슴을 찢으라, 진짜 옷을 찢고 목이 다 늘어날 정도로 티셔츠를 잡고 찢고 부르짖고 눈물 콧물을 쏟는 그 기도를 이분들은 드렸던 거예요.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힘써 사랑을 행하는가 아닌가. 사랑을 행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뭐 내 거 아니야, 이거 내 거니까 건들지 마, 막 이런 마음 다 없었죠. 가정 안에서의 사랑이 한 지교회 전체로 확대되었죠. 그 사랑을 실제로 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 그분들의 그 짐을 덜어주면서 치료가 급속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게 되는 그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굳게 믿느냐? 진짜 전심으로 부르짖느냐? 진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느냐? 여기에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자녀된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크게 누리는가? 아니면 아주 불신자와 방불한 지경까지 작게 누리게 되는가? 그 엄청난 차이가 달려있어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초대교회 성도들 못지않은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 이 예루살렘 교회보다 우리에게 더 많이 있어요. 이 당시 신약 성경 완성된 거 거의 없었어요. 우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똑같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교회사에서 신실한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었고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기쁨을 누렸는지 무수한 은혜의 본을 우리는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앞서 말한 위고노들, 청교도들, 왈도파들, 틴데일 선생님 누구 너무나 많죠. 진짜 복되게 살아간 선배님들이 진짜 많죠.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순종함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그 은혜 충만히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굳은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이미 주셨사오니 그 사랑과 은혜 충성하며 신뢰하며 다 받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